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시대적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3절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혼인하지 말라라는 어떠한 잘못된 사상과 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먹으면서도 그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혐의를 가지고 그렇게 먹는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우리가 먹는 식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은 없는 거예요. 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식물들은 우리가 먹고 서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건데,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음식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상당한 교회 안에 어떤 파열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그 첫째 시간에는 이 음식 문제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그 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한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남자를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뼈를 뽑아 가지고 그 뼈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더 독해요? 여자가 더 독해요? 생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창조 과학적으로 볼 때 여자가 더 독합니다. 더 오래 삽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갈비뼈가 훨씬 흙보다 단단하고 아주 오랜 세월이 가도 이 뼈가 오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그래도 가장 단단한 게 뭡니까? 뼈예요, 뼈. 이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의학적으로 보면 더 많이 오래 살고요. 더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따지면 좀 독하다. 남자는 그 물에 넣으면 다 흙이라서 다 푸르르 이렇게 흩어져. 쓰러져 버리는데 여자들은 뭐야? 뼈는 뭐야?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것이 오랜 세월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독하고 강해야지 또 사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그냥 마음들이 좋아서 허허하고 그냥 남 보증이나 잘 서주고 그러다 또 길거리나 나앉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누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인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증 서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당장 이혼하자.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여보 잘했어. 다음에 또 한 번 서줘. 그러면 집안 절단 나는 거죠. 보증 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 이웃에 아주 정에 끌려가지고, 그죠? 몇십 년을 이웃에 같이 살았는데, 이웃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간절히 청하는데, 그것도 보증 안 서주도 그렇고, 서주도 그렇고, 보증 서줘가지고 돈을 잘 갚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돈을 속입니까? 돈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펑크가 나니까, 또 이웃 간에 천천히 원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새로운 풍속도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벌써 30이 훌쩍 넘겼는데도 다들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결혼하기가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해도 둘이 원래 열심히 벌어야지만 먹고 살지요. 또 집 하나 살려면 평생을 마도 집 하나 살기가 서울 같은 데선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자식 하나 키워서 낳아서 키우는데 교육시키는데 2억이 든답니다. 자식 하나. 그러니까 이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생각을 못하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와서 사는데 240만 명이 와서 들어 산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그러니까 농촌 총각이나 도시 총각이나 할 것 없이 뭐 결혼할 대상들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월 베트남이나 또 뭐 조선족 중국인들 조선족들이나 또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요즘은 뭐 여러 곳에서 그렇게 신부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의 어떤 이주 여성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이젠 참 그들이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이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결혼들도 못 해가지고 그냥 나라 민족이 이제 나라 민족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보통 아이들을 둘 낳고 셋 낳고 많이 낳아주니까 자 이거보다 더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뭐 그 아이들이 뭐 말을 못하든가 또 학습을 못 따오른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아이들을 따돌림하고 왕따시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아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수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을 때 베트남의 수상하고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그 수상이 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 사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사돈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돈을 넘어서 이젠 형제고 자매가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수년 전만 해도 월남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베트남에 가가지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거기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형제의 나라가 됐다. 그럼 요즘 한국인이면서 베트남 같은 베트남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응? 네, 맞아요. 박항서 축구 감독. 그 사람 생김이 꼭 베트남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한간에 하는 말이 한국인이면서 진짜 베트남 같은 베트남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베트남 그 축구 감독을 맡고 있는 그 박항서 감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봐요. 이처럼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 데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등이 결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신 아닌 독신주의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누가 독신주의라 하면은 좀 유별나게 봤거든요. 저 사람은 왜 독신주의일까? 응? 연애를 하다 실연을 당했나? 선천적으로 남자가 싫은가? 그런데 요즘은 뭐 우리 주위에 너나 할 것 없이 독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독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혼밥 뭔지 알아요? 혼밥, 혼술, 혼영, 혼쇼. 혼밥이 뭐예요?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먹는 술. 혼영, 혼자 보는 영화. 혼쇼, 혼자 보는 쇼래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은 생육해야 된다. 많이 나. 이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하나 나가도 이렇게 헐떡거리는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하나 나가지고도 그렇게 하나 이거 간순자를 못해가지고 헐떡거리고 엄청 힘들어해요, 엄청. 지금 둘째 생각도 꿈도 못해요. 힘들어서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우리에게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생육할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할 것, 그리고 정복할 것.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다산이 축복입니다. 다산이 축복. 이른바 말씀은 이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한 가문은 물론하고 나라가 멸망지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흰새노가 막 이렇게 자꾸 죽는데, 그렇죠? 여러분 골목골목마다 어린아이가 있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울음소리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어쩌다 어느 젊은 아내가 아이 안고 가는 것만 봐도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죠? 야, 저기 아기가 있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이것은 거짓과 헛된 주장입니다. 기필코 성경은 독신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숨어 있어서 더 이상 인류에 더 이상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사탄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류의 독신주의가 많이 생기게 하고 독신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 지구는 사람이 씨가 말려서 종결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바라심이고요. 자꾸 뭐요? 없어지게 하고 또 못 쓰게 하고 필요 없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뒤에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조 시대 때 왕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후궁을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에 뭘 내렸느냐? 간택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간택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이 조선 팔도의 모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멈춰야 됐어요. 결혼을 하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간택이 끝나야지만이 이 조선의 이 결혼을 앞둔 이 처자들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나라 왕이라고 백성들의 인권과 자유를 묵살하는 경우는 이 봉건주의 때나 왕정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죠. 이 시대가 그런 걸 막고 있다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그렇게 강화가 돼서 말하는 표현도 좀 자유롭잖아요.
옛날 같으면 대통령을 어떻게 이름 부르고 문재인 씨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씨라고도 하고 문정권이라고도 하고 뭐 좌파 빨갱이라고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뭐요, 말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이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주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적인 큰 병폐입니다. 이걸로 고치지 않으면은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나라가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부간 맞벌이를 해서 평생을 벌어도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서는 아무리 아파트가 허르스름한 아파트라도 보통 20억, 30억 이상을 훅 가니까 도저히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혼은 젊은이들의 마땅한 일이며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타산의 아이를 그렇게 생산하는 것이 사실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젊은이들의 마땅한 일이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모습이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혼인을 금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죠. 베드로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감추고 싶어 해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들은 대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 그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결혼을 안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가 고쳐주셨어요? 응? 누가가 의사니까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독신이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왜 결혼을 안 했는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얽매이고 싶어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또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홀얼단신 하나님의 일만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같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어도 괜찮다.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홀로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너희가 결혼하지 않고 정욕에 이끌려서 큰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결혼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결혼제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였지만은 최초의 결혼 주례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주례하셨고 부부로 맺어주셨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독신주의는 지극히 성경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본계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권해서 어떻게든지 장가 시집가도록 여러분 권하십시오. 심각한 일은 독신자가 점점점 독신주의가 이 사회에 만연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신조가 생겼죠. 제가 저때도 말씀드렸던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가니까 혼자 쓰는 그릇도 나와 있더라. 혼자 쓰는 그릇. 그리고 원룸 같은 게 왜 생겼어요? 혼자 살기 위해서 사실 원룸 생긴 거예요. 왜 국가적으로 원룸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원룸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전부 다 독신주의가 점점점 이 한 번 편한 게 이 몸에 익으면요, 그걸 못 버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 혼자 사는 건 그렇게 흉이 안 돼요. 내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아봐요. 그거보다도 더 우중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만 해봐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그냥 손자, 손주, 손녀라도 있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 나중에 홀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혼자 사는 건 그거보다도 또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 저희 모교에 그 여자 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이제 통합 측에서는 여성도 목사 안수를 주니까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다가 이제 저 청평인가 어디 쪽에 양로원인가 거기 가서 계셨고 거기 가서 사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혼자 살게 되면 이렇게 잠도후가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해도 결혼은 어쨌든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도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또 미망인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요. 너희가 결혼해라.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도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예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 당시 금욕주의, 금혼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신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 육신의 몸을 그냥 마음대로 막 풀렸어요. 더러운 것에 함부로 막 풀리고 또 결혼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믿는 우리 자매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 젊은 남녀들은 어때요? 여기서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그렇게 어떤 성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자유분방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금욕주의, 금혼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조금 발전을 해서 영지주의로 발전을 하고 현대판 구원파들이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적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영은 아주 깨끗하고 맑고 신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막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여자랑 호텔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여자랑 딴 호텔 가서 자고 어떤 여자는 이 남자랑 A라는 호텔 가서 자고 내일은 B라는 호텔 가서 자고 막 그냥 성적으로 물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초대교회 금욕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3절 초두에 혼인을 금하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초대교회 금욕주의에서 나왔고 이게 변형을 거쳐서 지금은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지금은 구원파 일종에서 이러한 짓을 하는 이단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파도 아주 여러 가지 파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파가 있는데 확실한 이단입니다. 이런 자들이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뭐해? 고생. 결혼은 시작부터 고생이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퍼뜨려가지고 이 젊은 남녀들에게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들에게 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결국은 이 결혼에 대해서 혼인을 하는 것을 제약시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제약시 생각하고 혼인하지 않는 것이 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르짖는 사상이 오늘날 이 사회도 팽배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장하고 이것을 이렇게 조장하고 이런 일들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뭐냐?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들인 거예요. 이단.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둘 만나 잘 지내자라고 해가지고 둘 외에는 전부 다 유산을 시키고 아이를 낳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처럼 문화 명령을 어긴 사실로 인해서 지금 큰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아이를 낳으면 뭐 2천만 원을 준대나 1억을 주겠냐. 아이 하나 낳으면 딱 아이 하나 낳아서 출생신고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1억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국회의원 하라면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돈만 해도 아이 하나 낳는데 무조건 출생신고하는 자마다 딱 1억씩 탁탁 통장에 넣어주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면 젊은 남녀들이 혹시나 행여나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요.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 낳으면 뭐 학교 가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뭐 그거보다도 그냥 현금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쏴주면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애국 같아요. 오늘 사도의 주장은 결혼을 제약시하는 그런 자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이 금욕주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떤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대한민국 지방정부로부터 이것이 아주 스물 아주 몰래 은근슬쩍 아주 편법을 써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이 동성애 이 인권법을요, 이 평등법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국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그렇게 그걸 막 발의를 하고 또 동성애, 평등법, 인권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막 목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막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냥 뭐 데모하고 그치.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통과 못 시켰어요. 근데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이 중앙정부에서 뭐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을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군이나 시나 그 이외에서 은근슬쩍 통과시키려는 음모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요 옥천군이 동성애 및 평등 인권법을 발의를 해서 그날이 마지막 수렴을 거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기독교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찾아가지고 군수도 만나고 또 의회 의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런 법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그냥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악법을 발의한 그 옥천군의 그 의원을 봤더니 그 의원이 어떤 의원이냐면 옥천군의 무슨 D교회 뭐 이름 대본 좀 보니까 D교회 교인이었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군의회를 찾아가고 군수를 찾아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막 같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세례를 준 자기 교인하고 딱 마주친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우리 교인 하나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뭐 교인 하나 이러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악법은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옥천군뿐이겠습니까?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방정부로 내려보내가지고 슬그머니 이것은 뭐 책장에다 책갈피에다 뭐 하나 끼워놓는 것만 해서 슬그머니 끼워갖고 넘어가려는 그런 일들을 싫어하고 있다. 올라오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악법을 우리가 시행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시행되면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동성에 대한 이야기 못합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잡혀가요. 또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주례 서주세요 하면은 목사님이 어떤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게 되면 그냥 고발을 당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주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혼인을 금한다는 이런 자유분방한 생활과 성적 문란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는 이 금욕주의,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 뒤에는 어떤 흉계가 숨어 있느냐? 사탄,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가 그 지하에 그 어떤 지하의 땅을 이용하면서 그 서울시의 그 서초구에다가 또 유치원도 지어서 그걸 헌납을 하고 또 1층 그쪽을 해갖고 대토를 해서 다 해서 그렇게 통과해서 진 건데 지금 와서 대법원에서 그거 불법이요. 그러니 그렇죠. 그때 법은 뭐고 지금 법은 뭐냐 얘기 그렇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법 이전에 이 초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탄이 뒤에서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망하는 거 대한민국 교회 큰 교회 몇 교회만 사탄이 들고 흔들면 뭐야? 대한민국 기독교 근간이 다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 넘어뜨리면 미미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사탄이 넘어뜨리면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넘어지면 뭐 신문에도 안 나요. 우리 기독교 신문에 나겠죠.
그런데 사탄은 큰 교회 몇 개만 자꾸 흔들면요, 한국 교회 말하는 거지.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국 기독교에 큰 별이 하나씩 떨어져요. 저번에 전 오래전에는 그 3.1교회 전병훈 목사님이 그 성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이 별에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별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별은 뭐예요? 교회를 상징.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7 촛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별은 교회의 목자를 상징합니다. 별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거 다 누구의 짓이냐? 사탄의 짓이다. 이들은 성적 문란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이 금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하지 마. 응? 결혼하면 한 여자에게만 매이니까 얼마나 억울해. 결혼하지 마. 한 남자에만 매이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거 봐봐. 결혼하지 않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얼마나 스릴인지 몰라. 그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거에 넘어간, 이런 속삭임에 넘어간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프랑스 젊은 남녀들이 그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 독신주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급격히 들어와가지고 암적 존재처럼 이렇게 급속적으로 퍼져나갈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성애법이 여러분 통과가 되면, 여러분 아들 며느리를 데려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 남자랑 저 결혼할게요. 그렇게 아들이 아들 며느리를,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 엄마 아빠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주세요. 그게 된다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슨 대사관에 그 대사가, 그 나라는 동성을 합법화해가지고 동성결혼을 인정을 했는데, 부부가 청와대에 초청이 됐는데 남자 둘이 왔어요. 그게 부부래요. 세상에나.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사탄이 뒤에서 아주 교묘한 수를 써가지고 우리 인간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에요. 동성애 많은 정치인들이 후원하고 표 하나 때문에 막 발의를 하고, 나 그걸 보면 자기 발등 찍는지도 모르고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저 인간들이 정신이 있는 것들인가 없는 것들인가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극치에서 발생한 이 금욕주의. 결혼하지 마. 이거 말짱 거짓말. 안 해도 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여러분 속삭임을 단호히 치고, 아직도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주 세게 기도해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안 지나갔는데 우리 자녀들 국수 좀 먹게 해주세요. 아주 세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해서 그들은 혼인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영향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오늘 젊은이들이 독신주의로 사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얘들아, 얘야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결혼할래? 그 얘기가 가장 듣기 싫다고
어떤 조사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한 걸 봤는데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훈 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남녀의 결혼은 여러분 참 신성한 거예요. 최초의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셨고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거룩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부부로서 우리가 살다가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셨을까? 장차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신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영원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신부의 수업을 하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금하는 어떤 이유도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결혼하지 마. 오늘 결혼하지 않는 이것이 성경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우리가 물리치고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깨트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